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세월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지요. 아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또한 역사의 눈으로 보면 아마 크게 기록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과학에 중점을 맞추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인류에게 끼친 공헌한 바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많고 부정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는지, 세상에 되어가는 어떤 부분을 보는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 사람들의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까?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러한 전자제품을 보실까?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를 향하여 보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짧은,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내용의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치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며 몇 가지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이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죠.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시며, 그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 그것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유익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한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그냥 무리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하는 삶이라.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풀을 잘 먹어야죠. 그리고 맑은 시냇가에 가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또 누리고 안식하며 교미하여 새끼를 낳는 그런 건강한 양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이 양은 자기 스스로 그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양은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자 목자 없이 초원을 찾아가려고 유리하며 여기를 다니며 저기를 다니며 여러 곳을 헤매며 결과적으로 그 끝이 기질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만 1세기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 아마 어떤 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신 주님,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의 실질적인 배경의 요소를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국이 출현해서 유럽 전체, 중동까지 점령을 하여 이스라엘은 속국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권 없이 자율적인 그러한 독립심이 없이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었죠. 속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종교적인 배경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초대 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4개의 그룹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종교적인 체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센스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이들은 신앙의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고 사해 요단강이 있는 그 부분에 독립하여서 오로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신앙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1세기에 접어들며 이제 신앙의 정결함, 신앙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생각은 그 신앙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을 중시 여기고 전통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태를, 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회의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은 종교인이고 반은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결탁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그러한 여러 깊은 끈을 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항상 얻어서
이스라엘 종교계에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해서 보면 기회주의자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개혁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부수고 파괴하고 새롭게 지어서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네 그룹의 사람들이 엉키고 삼킨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아주 혼돈스러운, 어느 것을 쫓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속박, 억압과 더불어 종교적인 혼란과 더불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그들이 깊게 확신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유일하게 이러한 혼돈과 억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혼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의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과 불같은 날이 이르더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죽박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땅 전체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우리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암흑기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와 같은 그러한 시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신약의 첫 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나 그 저주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 마태복음에 들어와 초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입을 열어 가르쳐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된 삶을 제시하셨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르치심이 나오는데 첫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에 저주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된 삶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가 그에게 나오신 것을 보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그분, 이 하나님의 성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배경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 유리하며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소식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며 삽니다.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삽니다. 24시간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며 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방향 없는 자와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유리하며 우리의 삶이 고생과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그가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 삶이 내가 험한 삶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기쁜 삶을 살다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건 세상의 모든 부를 누렸던 사람이건 세상의 석학 중에 석학이건 얼마나 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고생과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로운 삶, 복된 삶,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나의 유리한 삶을 보고 계시며 나에게 새로운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미 그 삶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세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수고함과 기진함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한 부분으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보이지 못한, 이 세상이 알지 못한 그러나 새로운 삶의 길을,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을 삽니다. 왜?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고하는 삶.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이미 만들어 두시고 그 길을 우리 앞에 선물로 주시고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이제까지 살아온 그 고생의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놓여 있다고. 아리조나 사람들이 가끔 LA를 방문하지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프리웨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도 5시간, 천천히 가도 6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2-3시간만 갈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정부가 다른 프리웨이를 하나 건설을 했다고 가정을 하지요. 2시간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프리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시간 걸리는 프리웨이를 고집합니다. 그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전에 새로운 프리웨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취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새로운 프리웨이가 생기고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취해서 가야죠. 오늘 우리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죠.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이미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삶이지요. 그저 선택하고 우리가 버려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러한 길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왜? 이제 우리들도 옛날에 살았던 그 옛 삶을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고생하며 기신하며 유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길을 주기를 원한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옛 길을 고집하고 옛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죠.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살면서 누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오히려 주님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삶은 참되고 복된 삶입니다. 좋은 삶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삶입니다. 우리의 애쓰고 수고함,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그 안에는 용서하며 품으며 나누며 그러한 삶, 이 복된 삶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은 불가합니다.
이 삶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사심을 통하여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기가 힘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유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보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새로운 삶의 길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아가 보시고 그 삶을 더불어 사실 때 여러분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제 그 삶을 확인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배워가시며 알아가시며 나아가서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며 세상이 살아가는 그 외길 우리 모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 참으로 기진하며 고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가졌던 자이든 얼마나 인정받는 자이든 얼마나 칭찬받는 자이든 내가 참으로 선한 좋은 삶을 살았다 고백할 자가 없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속한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스스로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새 삶을 주셨으니 새 길을 여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들 이 기쁜 소식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